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러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막강한 세력가였습니다. 유대 종교 재판이란 산헤드린 회원들로 구성된 종교 재판인데 70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형벌하는 그런 종교 재판입니다. 최고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종교 재판에 회부되신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 그냥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면 이걸 가지고 종교재판에까지는 회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죠. 모세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즉 왕, 제사장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거든요. 다윗도 구원했고 모세도 구원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구원자다 그런 의미도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도행전 5장이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얼마 안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시대거든요. 그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400명이나 드다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쫓았죠. 예수님 12제자가 쫓았는데 그런 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죽으니까 뭐 다 흩어졌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절 더 보여줄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왔어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뭐 망하고 나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드다 그리스도, 유다 그리스도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고 해도 그건 종교재판에 회부될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좀 과대망상증 환자구만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구만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꼭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오로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래버리면 이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래서 신성 모독자가 됩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돼야지요. 그래서 제3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처형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교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자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니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뭡니까? 기독교인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 한자로 풀어 쓰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 예수교 장로교 있고 기독교 장로교 있고 우리는 예수교 성결교고 또 기독교 성결교가 있습니다. 서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런 핀잔을 준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야.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기독교인, 교회 다니고 뭐 교회 등록했고 기독교인. 불교 신자는 나 불교인이다. 나 불자다. 이슬람은 나 무슬림이다. 뭐 큰 차이 없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가졌던 뭐 이슬람을 가졌던 불교를 가졌던 뭐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 가진 건데 사탄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를 가지는데 뭐 목숨 걸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불교인으로 갈 수도 있고 불교인으로 있다가 무슬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것은 목숨을 건 대답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야 내가 어제 교회 갔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동료들한테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동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신의 아들이야? 야, 그거 대단하구나. 그거 신의 능력 좀 발휘해보지. 내 좀 허리가 안 좋은데? 야, 허리 좀 고쳐봐라. 그럼 이제 들이댄단 말이지. 아, 우리가 무슨 수로 허리를 고쳐요? 뭐 파스나 하나 붙여주고 말아야지. 그럼 뭐라 그랬어요? 동료들이 아이고 저 친구 좀 뭐 교회 다닌다도 그만 돌았구만. 지가 신의 아들이래. 비웃습니다. 직장생활 못하지. 목숨 건 대답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매님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오늘 교회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딸이래. 내가 신의 딸이다. 그럼 안 믿는 남편이 뭐랄 거야? 이 마누라가 신들렸나 갑자기 무슨 신의 딸이야. 당신 신의 딸이야? 그럼 신의 능력 좀 발휘해보지. 나 내일 회사 진급 발표했는데 내일 나 부장 진급시켜봐. 아이고 자매님이 어떻게 진급을 시켜요? 뭐가지 안 날라간 것만해도 감사하지.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하 이 마누라 교회 다닌다더구만 신의 딸이니 있다고 소리나 하고 말이야. 어느 교회 다녀? 그럴 땐 여러분 북산교회 간다고 그러세요. 괜히 또 남편이 또 그저 남산교회가 이상한 교회이구만 또 그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요 이게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에서는 왕따 될 거 각오해야 되고 집에서는 미친 여자라고 구박받을 거 각오해야 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사탄이 알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능력 좀 한번 보여봐.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이렇게 꾀쭈찌하게 사냐?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큰 집에 고급차에 돈도 좀 많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좀 보여봐. 또 우리가 무슨 수로 큰 집에 고급차를 보입니까? 그냥 봉급 받아가지고 매일 살기도 바쁜데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면 어디 능력 좀 발휘해보지? 맨날 앉았다가 막 일어나도 아이고 하면서 무슨 신의 딸이 그따구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못할 망정 나이 70, 80이 돼도 살살살살 이러고 돌아다녀야지. 아이고 맨날 이러면서 무슨 신의 딸이야? 비웃어요.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혼돈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맨날 이렇지? 하나님의 딸이 왜 맨날 이렇게 쑤시고 아프지?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는 사탄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과 기적 행함에 있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데 대한 증거는 그런 데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64절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이 지금 뭐겠어요?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이 맞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후에 이렇게 답을 말씀하세요. 즉 이후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너희가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봐요? 이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쓰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요.
무슨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이거 봐라 내가 이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증거로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제시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우리가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도 있어야지, 기적도 일으켜야지, 이러면서 그거를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위축된단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신앙촌이라고 요즘도 있는지 몰라, 신앙촌 뭐 된장, 간장, 고추장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걸 맨 처음에 시작하신 사람이 박태선 장로라고 병 고치는 사람입니다. 6.25 전쟁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 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집회 가서 실제로 봤답니다.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이단으로 모든 가정을 아주 파탄에 만들어버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사의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후에, 즉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공생기간에 행했던 모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목자 이런 양 같아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예수님이 삼질 않아요. 그럼 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삼는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의 우편은 건 하나님의 우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것을 보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증거로 삼으십니다. 또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예수님도 같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증거를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어디 한번 능력을 발휘해봐라. 특히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많은 능력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네가 행해봐라.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그런 능력을 발휘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으로 증거를 제시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원하는 그런 증거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것이 내가 제시하는 증거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증거로 보이셨어요. 언제 보이셨느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십시다. 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에 집사했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다가 돌 맞아 죽지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걸 이 사람이 봐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노라.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겠죠. 근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 맞이하시려고 벌떡 일어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약속과 같이 증거를 보이셨어요.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따라서 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가 진리인 줄로 믿는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 증거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증거 삼을 때만이 예수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증거로 삼아야겠습니까? 능력입니까? 기적입니까? 부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능력 아니고 기적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봤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증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말씀 보여주시죠. 2장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우리의 증거를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올려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어요? 앉히셨느니라.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로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미래의 약속은 과거로 쓰는 그 히브리 문학의 표현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않죠. 고난과 핍박의 선교 현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분명한 미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을 이 사람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앞당겨서 마치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 같이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냥 직장 나가고 가정주부로서 사업하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요. 겉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서민의 한 사람으로 꿰쳐짜이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사탄에게 속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는 비록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또한 앉아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눈 수술을 받고 두 눈을 붕대로 가리고 소경으로 한 달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40 초반이었는데요. 한창 꿈 많은 시절이었죠. 근데 참 이렇게 이제 소경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붕대를 가리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참 측은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생각해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붕대로 가리고 있는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빛이 왜 갑자기 들어올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눈을 떠서 위쪽을 보니까 그 침대 위에 별로 높지도 않아요. 높은 하늘도 아니고 바로 침대 위에 밝은 빛이 저를 확 비추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을 가끔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제가 그랬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밝은 빛 속에 서 있는 예수님 옆에 내가 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밝고 환한지 정말 영광의 광채 속에 서 있어. 나는 지금 이 침상에서 두 눈을 가리고 눈을 뜰까 못 뜰까 걱정하는 환자로서 얼굴은 막 거칠거칠하죠. 머리는 막 그냥 수세미 같죠. 한 달 동안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았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고서는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마치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이 턱 측은하게 들어 누워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 함께 하늘에 올리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도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진짜 너는 여기 있다. 이렇게 나에게 보이셔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얼마나 그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똑같은 침상에 환자는 누워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꿀릴 것이 없고요. 이상하게 좀 당당해지더라고요. 뭐 소경되면 어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소경되면 좀 걱정이 있긴 있지. 그 옛날에 보니까 안요한 목사 아시죠? 그분 소경되니까 그 마누라가 도망을 갔더라고.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었는데 우리 마누라도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건 좀 걱정됐지만 뭐 소경으로 사는 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데 소경으로 사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잠깐 소경 노릇 좀 하고 살라는 거겠지. 우리 가까운 형제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소경대도 걱정 말라고 나를 뭐 에덴 공원에 데려가겠대.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눈 뜨고 나서 제가 에덴 공원 한번 가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갔더니 장애자 세 사람이 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오른쪽에 다리 없는 사람, 왼쪽에 팔 없는 사람, 가운데 소경이더라고. 그 다니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불러. 그 이제 사람들이 깡통에다 돈 줘주는데 날 보고 저걸 하라 그랬구나. 물론 눈 뜨니까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또 하면 하지 뭘 그래요. 소경 노릇하라는데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소경 노릇하는 거 보면 잘한다 그러겠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맞아, 나 능력 없어, 나 기적 못 행해, 나 돈 없어, 나 몸 아파. 그러나 진짜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당당하게 증거를 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아까울 것 없죠. 빼앗길 것 없죠. 잃어버릴 것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 그 꼴이냐 할 때마다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증거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으로 증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도 다시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이 증거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당당하고 늠름하게 여러분들의 것을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이 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대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기적을 행해보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그런 데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약속된 모습,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